다 같이 가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의 예배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세목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나 거룩함으로 예배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간구하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펴 주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난국이 우리에게 이 민족의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이 거룩한 예배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아 적용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언약이 대를 이으면서 더욱더 도도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준비한 성경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찡그리는 것보다도 우는 얼굴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저도 웃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사태가 전국을 휩싸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넋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의 소멸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캐치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도 긴급 단회 결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8일 잠정 교회당에서 모임을 중단하고 가정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질병이 우리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런 상태에 접어든 확진자들과 수고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 강요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울러서 특히 극심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가 영적인 면을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적인 질병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극도의 조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염 질병의 문제 역시 이보다 더 빠르고 강한 속도로 번지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오염성, 죄의 전염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무디고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든 영적 전염 질병의 근원은 바로 자기 중심 그리고 탐욕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런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갈등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은 아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아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명의 형제를 제자로 보낸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두 아들들을 잘 대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식으로 말하자면 한 아들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아들 하나는 민정수석으로 앉게 해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어머니들의 욕심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욕심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소원, 일반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것은 축하의 잔이거나 건배의 잔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에 쓴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덧붙이시기를 2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보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집단 내에 분쟁,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들을 제쳐놓고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것이 뚜렷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즉 제자들의 반발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도 내심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와 똑같은 탐욕, 욕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의식은 주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저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괴립감, 이질감,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가 하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주님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이 과연 내게 손해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서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27절, 28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철저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원칙의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즉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의 공동체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아니, 나 자신의 신앙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정신은 오늘 말씀에서, 즉 27절, 28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다는 말씀이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만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서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런 정신의 삶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즉 주님께서 온 것은, 즉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내어놓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본받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 주님의 삶의 방법, 주님의 관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감명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급속도로 번지는 전염성 때문에 공포에 쌓여있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것은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교회로 나오면서 CBS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와 대담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80%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그대로 사라진다. 마치 감기 기운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공포와 불안함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전염성의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 주간도 안녕하십시오. 한 주간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사순절의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도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특히 가장 극심한 대구, 경북 지역에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령원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기 바랍니다. 적의 세말에
십자가의 은혜로 날 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날 가르치소서. 저게세마네 기도를 열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세마네 기도를 열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알리는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8일이죠. 다음 주일 두 주는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 권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축하 문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성 권사님이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받고 입원해 계십니다. 격려 문자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후원하실 분들은 그리고 기관은 다음 주까지 제게 문자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간증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월까지 마감을 했지만 극소수밖에 제출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4월까지 다시 연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들의 신앙의 역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간증문을 길든지 짧든지 제출해 주셔서 금년 가을, 무렵에 겨울에 책으로 만들어져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협 131-017-966-573 자유롭게 합니다. 구역장들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알리실 것이고, 또 이 시간에 여기 자막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대책단들, 그리고 오늘 거룩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